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거기 5가지 보시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 기도할 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3번째는 기도할 때는 진실하여야 되고, 11절에 보시면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5번째 모든 기도는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어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한다면, 어제 드린 말씀은 감사와 전도 그리고 선교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할 때는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진리임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될 수 있어야 되고, 어폴로지,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진리로 봉사하게 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순종함을 바로 가르치게 된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울이 기도 자기 혼자 조용히 하면 되지,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기도 안에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삶이 다 묻어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 물질의 재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식과 그리고 이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이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이게 지금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졸려도, 배가 고파도, 내 가정이 어려워져도, 사업체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판이란 말과 올이란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사랑의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아이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가르친다. 야단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면 그때에 맞게,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오베이, 순종하도록 명령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를 이해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쨌든
많은 사랑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밝다는 것입니다. perceive 하는 말인데 이거 원어상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더라도 지식은 양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깊이에 대한 것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면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두운 자들도 밝아집니다. 죄인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데 제가 아직도 우 권사님이란 분과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가면 앞에서 두 권사님이 그 남편이 없는 분들입니다.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 두 권사님들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분은 한글을 모르는 분입니다. 국민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밝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사가 대립을 합니다.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교수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학생 편을 들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것은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생기면 분별이 생기는데 그 분별은 어떤 분별이냐면 진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도자기와 같은 것이 깨졌는데 덧칠을 싹 하면 말짱해집니다. 그런데 햇볕에 이렇게 보면 안에 크랙이 간 것이 보입니다. 진리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지금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내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이 5가지를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순수하고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자꾸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잘한다 이게 잘할 때만 잘한다라고 해도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할 때 있으면 거짓말을 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예 못하는 아이들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속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꾸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크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처음에는 우리의 것을 간구하게 되지만 좀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나중에 주기도문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허탄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부터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진실을, 그래서 영성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참된 트루셀프를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크게 봐주지만 내 진실 속에는, 나 속에는 스스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자꾸 맞아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false self하고 true self가 자꾸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조용히 나를 볼 수 있는 이 면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게 되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된 자유함 속에서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고 허탄한 것,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높여주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에게 자꾸 이루어지는 게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공의입니다. 너와 내가 옳으냐,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와 사실에 대한 면이 참 많이 바뀌어지는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제이 심슨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좋은 변호사를 사니까 형법으로는 분명히 살인자인데 민법으로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분명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점점 의로운 열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면 영원 무궁하신 그 높은 자리에 영광 받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표지에 대해서 감사와 선교와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왜 기도하는 내용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모습을, 이거 똑같은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 중에서 감옥에서 쓰는 이야기인데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깊은 내용 안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을 때,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부모님은 조국에서, 고국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 어떤 분들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생활 철학과 이상과 생활 목표를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의 내용 전부가 그 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십시오. 저는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로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제를 하겠습니까? 아이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뜻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10개 안에 드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47에, 어머니가 47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목사의 힘든 모습을 보면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질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상만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 때보다도 지금 뭐 몇 배 더 잘 살잖아요. 옛날에 1000불 썼는데 지금 10,000불 쓰고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10배 커져야 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은 커졌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1000불에서 100불 쓸 때와 10,000불에서 1000불을 써야 돼. 10,000불에서 100불을 쓰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자꾸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잘 살고 모든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한 장에 설교를 한 번씩만 했습니다. 지금 요 9절까지 11절까지 지금 3번 설교를 합니다.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것을 총명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피그노시스 하는 말인데 충만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풀 널리지먼트입니다. 풀 널리지입니다. 신령한 지식 안에 사랑을 점점 더 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열렬히 사랑했다가 친해지면 이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더 존경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서 그 사람을 더 깎아내립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이쁘게 보이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나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넓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명,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퍼시브입니다. 신령한 지각과 함께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도의 대상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식과 함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꼭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나가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도키마제인 하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조지폐나 깨어져 있는 이 크랙을 볼 수 있는 그 시야와 안목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얼마 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와서, 관원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다 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오히려 에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도리어 너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이 재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아까도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이 허탄과 거짓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거짓, 크랙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으로가 이 얇은 크랙이 있는 것이 덧칠해져서 허탄한 것과 위선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 서게 되면 점점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의의 열매,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자녀된 자로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신 사랑의 풍성함 속에 통찰을 가지고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진실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